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청소년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한 해를 넘기고 또 한 해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주변에 또 확진자들, 또 학교에서, 또 여러 기관에서, 주변에 또 마을에서 또 이렇게 확진자들이 나타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혹시 나도 걸리면 어떡하지?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또 학업 또한 지금 물론 여러분 이제 방학했겠지만 개학하고서도 또 새로운 중학교에 또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또 학년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고 선생님들과 만나지 못해서 그렇게 생기는 어려움과 또 불안함, 또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이런 모든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 왜 없겠어요? 그런데요,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 지켜줄게, 돌봐줄게, 너는 나의 자녀야,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너는 마귀 사탄과 싸우는 큰 용사야, 너는 세상의 축복의 통로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뉴스에, 또 세상의 사람들과의 또 이야기에 또 귀 기울이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마귀 사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심 걱정하라고, 너 큰일 났다고, 너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너의 인생 끝이라고, 보이지 않는 암흑이라고, 하필 이 시대에 너가 잘못 태어난 거라고 계속 속삭인다고요. 하지만 마귀 사탄, 또 세상이 주는 또 메시지, 또 생각들을 쳐버리시고, 분별해서 쳐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성경과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아무도 너를 돌보지 않는 것 같지만, 세상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이라고 나오고, 그 수백 번씩이나 나왔던 것은 우리가 그렇게 나약하기 때문에,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넌 나의 사랑하는 자녀니라. 내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너 옆에 함께 있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 각자의 가정에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눈을 들어 나를 봐라. 내가 그 자리에 너와 지금 함께 하고 있다. 아멘. 이것을 느끼고 깨달을 때에 내 삶의 모든 행동과 삶의 또 내 걸음이, 또 인생길이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과 지금 이 시대의 흐름과 역사와 통치 만물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구나, 내가 걱정할 필요 없지 라고 깨닫고 느끼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이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그렇게 나의 삶과 행동과 내 걸음, 내가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일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그렇습니다.
모든 삶이 주 안에 있고 내 삶의 걸음이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주님 안에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라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걸음이 우리 삶의 행동이 무엇을 들어가겠습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힘내 나의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그렇습니다.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즐거워하고 기뻐할까요? 걱정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자비 안에 물감 자비 마음에 예물감 어디서 자주
삶의 행동과 여러분이 가는 길,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느 상황과 어느 환경과 어느 길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으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일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해 봅시다. 내 눈을 열어 주님을 향해 바라봅니다.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따라합시다. 목사님이랑 같이.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어라를 덮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할렐루야. 그 빛난 영광 원하는 언덕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전진합시다.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그렇게 그런 시간대로 이 시간 삼아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만 눈을 감고 잠잠하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 혼자 살아야 하는 것 같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이 내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 코로나 이 시대를 통치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오늘은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8절까지 3절부터 8절. 우리 한번 지난 시간 로마서 12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일단 선포해 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말씀 3절부터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정체성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체성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거듭났다 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고 변화되었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해요.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시는지, 무엇을 바라보는지,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이제 내가 그것들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기 시작해요. 협력하고 같이 사역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여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아기 때 생각해 보세요. 아기 때 응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 응애만 해요. 그럴 때는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덮어주고 다 모든 것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제 자라간단 말이에요. 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청소년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막 부모한테, 엄마 아빠한테 달라고 필요한 거 나 채워달라고만 막 요구하고 떼쓰고 징징거리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도 그런 친구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다일의 청소년부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섬겨주셨구나. 부모님께서 이 가정을 이끌려고 많은 노력을, 힘듦을, 수고를 감내하는구나. 이 코로나 이 시즌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든데 직장도 가게도 진짜 어려움이 많으신데 정말 밤낮 근심 걱정하면서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이 가정을 돌보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왜요? 그만큼 자랐으니까, 그만큼 커갔으니까. 그리고 부모님의 일에 도움을 드리기 시작해요. 도움을 드린다기보다는 같이 우리 가정을 이제 협력하는 거죠. 동참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집에서 뭐 설거지도 괜찮고 아니면 빨래 넣는 것도 괜찮고 개는 것도 괜찮고 어떤 친구들은 쓰레기 분리수거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집안일을 같이 돕기 시작해요. 왜 그럽니까? 성숙해 가기 때문에, 성장해 나갔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났다 하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신부이고 큰 용사이고 또 축복의 통로라면 이제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 땅에 나만 위해서, 나만 먹고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적인 진짜 진정한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그 일이 얼마나 넓고 방대하신지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협력하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고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분량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정체성대로 변화됐듯이 그에 따라서 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나만 정말 내가 필요한 거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세요 하는 이런 신앙, 어린애 같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 거듭났다면, 성장해 나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같이 도와줄 일은 없을까?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무슨 일을 해야 되면서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이죠.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그렇게 변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까 그 자녀들이 성숙해가지고 집안일을 돕잖아요. 근데 각각 여러분 형제가 여러 명이라면 각자 달라요. 어떤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여러 가지 각자 잘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형제는 청소를 잘한다, 성실하게 잘한다면 청소를 맡아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있고, 난 정리정돈을 잘한다 이러면 그 정리정돈을 막 하면서 도와드리는 거고, 난 요리를 잘한다 이러면 부모님, 엄마가 같이 음식 만들 때 같이 도와주고 또 음식으로서 또 가족들을 또 대접하고, 이런 식으로 각자 역할, 기능이 다르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나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계획, 이 일에도 우리 하나님 된 백성, 우리의 자녀,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다 각자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각 사람들에게 첫째, 둘째, 셋째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어떻게 한 배에서 한 부모님 안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첫째 성격과 기질, 둘째 성격과 기질이 달라요. 정말 신기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각각 그렇게 다르게 지어주셨기 때문에요.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르단 말이에요. 성격도 다르죠, 성질도 다르죠, 성향도 다르죠, 은사도 장점도 다르죠, 장기도 다르죠, 단점도 다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각각 그 재능과 은사, 달란트, 능력을 각각 나눠 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사람들마다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기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귀는 귀의 역할, 듣는 기능을 하고, 눈은 보는 기능을 하고, 그죠? 입은 말하는 기능, 코는 냄새를 맡고 숨을 쉬는 기능, 입은 먹는 기능, 다 다르다고요. 손과 발이 할 수 있는 기능들은 다 다르다고요. 이것처럼 우리 여러분 각자들도 하나님께서 각각 기능을, 재능을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점, 이 사람에게 이 강점을, 이 장점을 주셨기 때문에 능력치를 다르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 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기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래가 정말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를 태어날 때부터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만 수업받아도 그냥 암기가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도 봤어요. 너무 부러웠죠.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억력을 주세요. 집중력을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아마 은사가 다른 거겠죠, 재능이. 그래서 기죽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기타를 잘 치고 싶은데 잘 치지 못하죠. 박자도 어떻게 안 맞을 때도 있고요. 너무 찬양을 잘하는 사람도, 은혜롭게 잘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도 알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이 특출한 것이 있고, 또 목사님만이 할 수 있는 또 재능이 있는 거예요.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막 부러워하고 또 좌절하고 막 이러다가도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그 말씀을 딱 주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구나. 나에게 능력이 있는 그 능력대로 사용하면 또 되는구나. 그래서 기죽지 않아요. 그래서 부러워하지 않고 시기질투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마다 각자마다 다 하나님의 재능, 기능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똑같지 않다. 따라합시다. 다 똑같지 않다.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재능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각 은사들을 각각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요? 왜 그런 달란트를, 재능을 각각 다르게 주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대한 그 집안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있어요. 엄마는 집안에서 살림을 하고 음식을 하고 빨래를 해서 옷을 입게 준비해 주시고 막 이런 다양한 청소를 하면서 집을 돌아갈 수 있게끔 하시죠. 아버지는 어떠세요? 아빠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직장과 맡겨진 밖에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소득을 또 벌어서 또 집을 생계를 또 책임지죠. 이런 식으로 각각
그 집안의 식구들이 각각 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이 다 다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집 안에서도 그 한 명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각 기능을 각각 맡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동참하고 참여하고 같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같이 이루어가야 되고, 우리 집안일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우리 같이 한 집안 식구로서 같이 일어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게 성장한 모습이죠. 그래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집안에서 내가 가장 잘났다라고 하면서 막 각각 자기를 뽐내면서 하면 그 일이, 집안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각각 맡은 역할을 하면서 합해서 협력하고 도와주고 할 때만이 그 집이 잘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겁니다. 다 같이 협력하고 동역하는 거. 그러라고 우리에게 재능을,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영화, 어벤져스 영화 혹시 여러분 좋아하세요? 네. 헐크도 나오고 아이언맨도 나오고 캡틴 아메리카도 나오고 또 활 쏘는 사람도 뭐죠? 지금 나오고 또 어떤 여자 캐릭터도 나오고, 이렇게 캐릭터들이 모여가지고 각자 역할이 틀려요. 헐크 같은 경우에는 막 평소에는 힘이 없고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다가도 분노하게 되면 엄청난 괴력을 발생시키죠. 그러면서 위기 때 확 또 넘겨주고, 또 아이언맨은 아이언맨대로, 캡틴 아메리카는 캡틴 아메리카대로 각각 역할을 다 맡아서 하면서, 기능을 하면서 그 한 팀이 또 승리를 이루어내어가죠. 그 적들을 물리치고. 그것처럼 우리 또한, 여러분 또한, 우리 모두가 다 어벤져스처럼 우리 히어로예요. 히어로. 하나님의 자녀. 큰 용사라고 해요. 용사. 근데 그 맡겨진 그 재능과 역할, 기능을 우리가 협력해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협력해서 이루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데로 올라가서 나만 잘 살면 돼, 내가 더 높아질 거야 라고 계속 메시지를 주고 그렇게 유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법칙은요, 아니요, 다 같이 협력을 이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재능대로 서로 도와서 이 지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팔과 다리와 눈과 코와 머리와 뭐 이렇게 다 다르지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어야지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서로 질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 달란트로 협력하는 거죠. 협력하는 거. 찬양팀회 같은 경우를 보세요. 어떤 사람은, 어떤 친구는 드럼을 잘 쳐요. 어떤 사람은 건반을 잘 쳐요. 어떤 사람은 기타를, 어떤 사람은, 어떤 찬양 팀원들은 찬양 인도를 잘해요. 어떤 찬양 팀원들은 또 노래를, 싱어를 잘해요. 이런 친구들이 하나씩 모여서 찬양 팀을 이뤄서 하나님께 놀라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은혜를 받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고, 그런 찬양팀, 그런 찬양 예배를 같이 드릴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각각 협력해서 이루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재능을 주셨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까요? 보세요. 오늘 말씀에는 은사가 다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은사요? 볼까요?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러분이 각각 받은 은사들이, 재능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성품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게 있는지 볼까요?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 여기는 맡길 예, 말씀 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너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막 이렇게 선포해주고 불어넣어주는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은사를 갖고 있는 친구도 있고, 또 볼까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어떤 친구들은 이런 재능, 은사, 다른 사람을 잘 섬겨줘요. 뒤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부족하지 않는 것들을 잘 메꿔줘요. 준비시켜줘요. 그런 섬기는 일의 은사를 받은 친구도 있고, 또 볼까요? 어떤 친구는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잘 가르쳐줘요. 인도해준다고요. 성장시켜준다고요. 스승의 역할을 하는 친구들, 은사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잘 모르는 것 세세하게 친절하게 가르쳐주면서 이끌어주는 것. 또 볼까요? 8절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근심 걱정하고 막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사람들을 잘 위로해줘요. 돌봐줘요. 괜찮아. 안아줘요. 그것도 은사예요. 하나님 주신 재능이라고요. 또 볼까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요. 돕는 불쌍한 사람만 보면 못 참아. 그래서 막 도와주고 싶어. 살리고 싶어. 그렇게 구제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재능이에요. 그것도 성품이에요. 참 좋은 은사죠. 또 보면 볼까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려요. 막 억압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리더예요. 리더. 잘 이끌어간다고요. 여러 사람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다스리는 거예요. 그 재능, 하나님 주신 재능이라고. 귀한 재능이에요. 그럼 재능, 리더의 기질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볼까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긍휼히 여기는 거. 저 사람만 보면 불쌍히 막 그런 마음이 막 인간적인 그 사랑의 마음이 막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돌보게 하고, 다스리는 자를 통해서 그 잘 이어서 이끌어서 하나를 모아서 이끌어가게 하고, 구제하는 사람, 어렵고 힘들어서 막 낙심하고 굶어 죽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해 있는 사람들을 막 영적으로 막 케어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잘 가르쳐서 성장시켜서 훈련시키는 그런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또 잘 섬겨서 잘할 수 있게끔 준비시켜주고 또 도와주고 그렇게 섬기는 뒤에서 역할을 하는 성향, 기질, 재능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오늘 보면 이렇게 예언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풀고,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은사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능을, 달란트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뤄갈 수 있고 확장할 수 있고 구원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도 보면 다 똑같지 않아요. 이렇게 다스리는 리더가 있고, 또 뒤에서 또 섬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가르쳐주는 교사가 있어야 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한 팀이 이루어서 그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 교회가 부흥되고, 또 가정이 부흥되고, 그 지역사회가 부흥되고, 이 나라가 부흥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부흥되고, 그렇게 세계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로 다 넓혀져 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집안일인 거죠. 천국 집안일. 여러분, 오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각자 똑같지 않게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를, 성품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다 잘할 필요가 없다. 또 시기 질투할 필요 없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내가 가진 재능으로, 달란트로, 은사로 여러
믿는 사람들이랑 동역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오늘 가진 것 말고도, 오늘 말씀한 것 말고도 사실 은사들은 너무나 많아요. 이건 예시로만 든 거예요. 그죠?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사람은 음악의 재능을, 어떤 사람은 공부의 재능을, 어떤 사람은 운동의 재능을 막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는 의사로서, 판사로서, 검사로서, 경찰로서, 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정치가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그렇게 은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왜 주셨다고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집안일을 위해서 말이죠.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여러분의 먹고 사는 것,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협력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자,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의 달란트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오늘 발견한 은사는 무엇인가요?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어떤 종에게는 주인이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줬어요. 달란트, 탤런트, 재능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사와 재능을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분량이 다 달라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1달란트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하건대 여러분 보면 1달란트 이상 다 받았어요. 예. 근데요, 다만 하나님이 거기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뭔지 아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것을요,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어요. 그래서 그대로 나중에 이거밖에 없는데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 오셨을 때, 주인이 오셨을 때 보여드렸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걸 열심히 개발했어요. 장사했어요. 운영했어요. 그걸로 더 많은 재능, 달란트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재능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훈련하고 발전시켜서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여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신 것이다. 묻어두지 말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직 발견하지 못한 달란트가 많아요. 여러분이 찾아내서 그것을 개발하고 훈련해서 불려나가야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목사님도요, 처음부터 기도 잘하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강구하면서 또 그렇게 훈련하면서 나갔어요. 그렇죠?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을 전하는 거 진짜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어디 가서 발표를 못한, 덜덜덜 떨면서 발표를 못하던 뒤에만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1시간, 2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요, 목사님이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재능, 은사가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달라고 구하고 또 그것을 훈련하고 또 계속 연습하고 개발하면서 이게 하나님 주신 것임을 알게 된 거죠. 그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10달란트 이상 다 주셨어요. 대신에 아직 여러분이 꺼내보지 않았어요. 그 받은 달란트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그것을 이제 꺼내서 그것을 풀려나가야 돼요. 청소년의 시기는 바로 그런 시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 가지 재능,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꺼내는 거예요. 꺼내는 시기예요. 찾는 시기예요. 즉 하나님의 비전, 꿈, 재능을 여러분이 발견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청소년의 시기에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그거예요. 음악, 미술, 영어, 국어, 막 외국어 막 이런 거 있죠. 과학 이런 것들을 가정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것에 재능이 있는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발견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학에 가려고 열심히 막 죽어라 그냥 국영수만 파는 사실 그게 진짜 공부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지를 노력하고 도전해보고 발견해내가는 그 시기가 바로 청소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키우고 훈련시키는 단계, 풀려나가는 시기예요. 그것이 되었을 때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협력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기여할 수 있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큰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내 꿈,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우리 집안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목표를 정하고 나갔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분명히 여러분 다 있어요. 다 있어. 예, 그 재능을 이제 발견하고 키워내서 키워 올리는 거, 역량을 넓히는 거, 그것은 여러분의 몫인 거. 그래서 그것을 향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묻어놓지 말고 재능을 발견해라. 그리고 내게 없는 재능 가지고 좌절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시기 질투하지 말자. 여러분의 그 강점, 재능을 더 키워나가는 것. 그리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를 이루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라고 각각 재능을 주신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여러분의 은사들을 각각 연결시켜서 서로 보완해주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이 나라 안에서, 이 세계 안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 또 주님의 충성된 종, 또 큰 용사, 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 이제 청소년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또 기여하는 그런 정말 성숙한 자녀가 되기를, 그리고 맡겨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훈련시켜 키워내는 그런 귀한 청소년의 시기가 되기를, 그리하여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또 기여하고 확장하는 정말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으로 부여받았는데 거기에 걸맞는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하신을 위해서 협력하고 동참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런 분량으로 키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다 다름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그 주신 달란트를 또 발견하고 또 훈련해서 키워나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성숙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청소년의 시기에 먹고 마시고 노는 데 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사들을 개발하고 훈련시켜 하나님의 꿈과 비전, 그것이 내 비전과 꿈이 되면서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귀한 이 시대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되게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들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또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또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며 방탕한 자들을 성실함으로 이끄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능력과 또 은혜와 사랑이
또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뵐 때까지 샬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찾아보는 미션으로 한 주간을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다음에 뵙겠습니다. 샬롬.